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일생을 잠깐,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까지 도망가듯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금이한양을 하죠. 모든 내용을 좀 줄이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풍성한 물질을 자기에게 주면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형에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형을 속인 것이 못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많은 군사를 훈련해 가지고 언젠가는 나를 속인 장자권을 뺏어간 그 동생을 해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성공한 야곱은 얼마든지 1대1로 자기가 번 그런 그 재산과 또 재주로 군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형을 맞대응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한 야곱은 형을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떼어서 먼저 형에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송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좀 나누고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야곱에게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통 우리는 성공을 하면 과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성공을 하면 자기한테 아픔을 주었거나 해를 준 사람들에게 뭔가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성공하고 얼마든지 형을 대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핏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충분히 재산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주님으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매듭이 자꾸 묶일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직장 안에도 또 학교 친구들에게도 또 교우들 속에도 보이지 않게 앙금들이나 서운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묶이는데 지혜로운 신앙은 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새해라도 상관없어요. 날은 계속 다가오는 날이니까 꼭 우리는 한 해 마무리를 꼭 여기서 뭐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새해 들어가서도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 성공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성공이 아픔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나갑니까? 야복강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씨름을 한다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꿈을 가지고 신앙의 사람이지만은 가서 땅의 것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굉장히 소홀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육신적인 것을 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식어진 영성을 회복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 야곱이 복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추구하는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둬도 열심히 잘 노력하고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 자꾸 열심히 집착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무디게 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영적인 것에 소홀했다면 주일이든 다른 날에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를 있으면서 정말 좋은 뉴스들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초량동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어디 갔다가 자기 집 골목으로 가는 중에 봉투가 하나 있어서 쇼핑백을 하나 주웠는데 그 속에 보니까 50,000원짜리하고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고 와, 돈이구나 하고 바로 파출소로 달려가가지고 주인을 꼭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똘방똘방 이야기하는 멋진 아이가 있었고요. 또한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는 초반에 우리가 이 기사를 한번 좀 접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참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파출소로 보내왔습니다. 17년 전, 어저께 일도 아니고 17년 전 길에서 70만 원을 줘. 환경 미화원을 하다가 70만 원의 현금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이 자꾸 생겨서 돌려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17년이 지나면서 양심이 계속 가책을 느껴서 돌려줘야지 그러면서 17년을 끌었는데 17년이 되는 그때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길에서 준 70만 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을 양구경찰서, 강원도 양구경찰서에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경남 진주에 사는 정모 67세 여성입니다. 정 씨는 편지에서 17년 전 길에서 준 현금 68만 원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가져갔다며 형편이 너무 어려워 신고를 미루다 보니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다. 돈을 잃어버린 분께 사죄하고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다. 편지를 받은 경찰은 10수년 전 과거 분실 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한 분실물 소유주로 추정되는 5명을 추렸다. 이 중에 분실 시간과 장소, 금액 등 일치하는 김모 43세 씨를 찾아서 정 씨의 편지 사연을 알려주었다. 김 씨는 2001년 4월 11일 양구읍의 한 길가에서 현금 7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 사이 편지 발신인인 정 씨는 길가에서 현금 60판을 발견하고 2만 원은 바람에 날려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현금을 발견한 즉시 인근 발출소에 신고해서 했지만 정 씨는 순간 워낙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뭔가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탐심이 자꾸 생긴 거죠. 이건 누구나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식당 종업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정씨는 준 현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신고할 생각이었지만은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 보니까 17년이 지났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씨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경찰서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경찰을 통해 정씨의 편지와 현금 70만 원을 받은 김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정씨를 용서하기로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길에서 잃어버린 돈이라서 잊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돌려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았을 정씨를 생각하니 현금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참 이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17년이 지난 뒤에도 이것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더욱 아름답게 풀어야 할 것들을 풀어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새해에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생각을 가지고 옛 습관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옛것, 낡은 것, 묵은 사상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생각에서 떨쳐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자꾸 정리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좋은 습관, 좋은 은혜의 삶,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새로운 해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십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생활도 영이 충만해야 열심과 열정의 신앙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냥 작년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뭔가 믿는 자다운 그런 열정과 충만함을 좀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읍시다. 그렇죠? 뭔가 좋은 것은 가슴에 딱 줄이 찌면 되게 돼 있어요. 공부든 일이든 기술이든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딱 품어야 돼요. 인생은 한 번밖에 아닙니다. 절대 두 번이 없어요. 인생은 연습도 없어요. 다른 건 다 연습이 있는데 인생은 연습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실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가슴, 비어있는 집이 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생명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한 해에 지금 20분을 남겨놓고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절대 세월과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묶어둘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그림자로 왔던 사무엘 같은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와 신앙과 예배에 대한 열정을 배웠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어린 사무엘을 아예 성전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의 열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힘드는 거지만은 힘을 쓰셔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보면 어릴 때 비록 형들에게 팔려가고 이랬지만은 가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붙들고 갔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 집에 사랑받던 하나님에 대한 꿈이에요. 이것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뜨거운 신앙과 열정과 그 사랑의 꿈을 놓지 않았단 말이죠. 형제들이 절하는 그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한번 품은 것을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짓이라 열심히 품었어야 됩니다. 요셉의 또 아버지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했던 그 야곱도요, 그 열정의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심어준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비록 외삼촌 집에 떠나가 있지만은요, 떠나가는 그 모든 길에도 고독한 독주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잘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몸부림하며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 목적을 다 이루은 가운데서 아픔을 생각하는 거죠.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부자 돼서 얼마든지 형을 무시하고 형과의 싸워서 완전히 누를 수도 있고 이랬지만 요즘 기업들, 어느 기업들처럼 그냥 그런 권한을 놓고 형제간에 칼부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야곱이 그런 힘을 가지고 형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항상 질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질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지, 내가 좀 컸다고, 내가 뭐 좀 잘 나간다고 함부로 목에 힘주고 함부로 그만 떨면 하나님이 추풍 낙엽 하루아침에 내려앉혀버려요. 절대로 신앙인은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일수록 겸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야곱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형을 만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다. 마치 아부하는 것 같지만 야곱은 그런 겸손으로 형의 마음을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의 질서 속에 있더라도, 또 내가 나이가 많고 가운데서도 내 기관의 목장의 지도자들이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세워질 때도 가끔씩 예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질서의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끝까지 육적인 것을 해결한 뒤에 영적인 것, 무릎을 반드시 꿇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신앙이 가면서 흐리멍텅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고도 내가 오늘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는가, 또 칼을 갈고요.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것은 내 몫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일은 도와줄 수 있어요. 남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내가 발부둥 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부모도 자식 도울 수가 없어요. 부부가 안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도 안 생기고요. 저는 답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약하다 그럴 때는요, 보약을 먹어야 되고요,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해야지 힘이 나지, 먹지 않고 무슨 힘이 납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신앙인이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은혜가 식어지고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요, 다른 방법 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새해는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뜻을 몰라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힘 주셔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기도지만은요, 자꾸 참석해서 남이 기도하는데도 따라하기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영적인 것이 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2019년 새해 끊임없이 내 삶에 얕고 깡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그 형의 무릎을 잡다, 욕심자, 욕심꾸러기 그런 거예요. 남을 해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영적으로 무뎌진 육신의 막 이 날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삶, 축복의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영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세요. 사람도요, 직장에 있는 상사들도요, 직원들이 무엇을 할 때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일들도요,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묻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아요. 절대적으로 독선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그런 글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니 뭐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서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새해에 축복의 기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약해질 때, 힘이 없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세요. 아멘. 하려고 할 때,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몸부림하는 그에게 손잡아 주신다. 배고파 줄인 자에게 만나를 주셨고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셨고요, 고기가 굶주린 자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죠? 출애굽 사건 속에서 쭉 읽어갈 때 보세요. 밤에 추운 사막의 영하권에 떨어질 때는 불기둥을 확 밝혀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뜨거운 때앞빛에도 지나가야 되니까 구름으로 가려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두려움으로 고독한 엘리야를 성령을 보내셔서 힘을 주시고 40주 40년을 달려가게 하시고, 홍해가 가다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여 지팡이를 갖다가 물에 대기만 하면 물을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두려움과 문제가 올 때는 약해져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드는 일이 있고요, 몸에 약점이 있고 환경에 약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기도해요. 거기서 99% 내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나갈 때 하나님 1%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기적은 1%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뭐예요? 99% 달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만은요, 99% 순종하여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99%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에는요, 절대 근심을 끌어안고 앉아있지 마세요. 두려움을 끌어안고 앉아있지 마세요. 염려를 끌어안고 앉아있지 마세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다 될 것 같아서 다 뛰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장을 꿀리지 않도록 딱 흔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풀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어쨌든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니까 2019년 새해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약복강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목자신 예수님 보세요. 눈 뜨게 해주시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해주시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해주시죠. 배고픈 자 먹여주시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왜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내주어서 못 박도록 죽여주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냥 알아서 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셔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시편 50편 15절을 통하여 환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울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 채워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35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아 그래도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이런 하나님 현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장이 중요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어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찾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을 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여러분 영적으로 열심히, 육적으로도 열심히 소원을 품으세요. 꿈을 품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막히더라도 좌우로 돌아서서라도 또 가십시오. 내가 하는 그 길이 아니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삶의 고난, 바로처럼 찌르는 가시가 내 앞을 막을 때 하나님은 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찾게 하든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털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히브리 11장을 시간 날 때 많이 자주 읽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붙들게 되고요. 오늘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40장 31절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 넘길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 한 약속만 붙들어도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빈손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의 직장에서, 세상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서
기다리는 것은 골리앗을 기다리지. 그런데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1분간만 하나님 새해에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 해를 지금까지 건강으로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이 끓여안고 끊임없이 풀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그런 약복강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입술에 겸손으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2019년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사로운 것들 끊임없이 풀며 질서를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복 나루토를 만들어가는 겸손과 은혜와 능력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